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17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후세는 곧 사독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토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로겔 섬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하게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놓고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 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레아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쳐서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사무엘하 17장은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제 말씀에서 이제 아히도벨, 책사인 아히도벨의 말과 다윗이 보낸 후세의 말 가운데 후세의 전략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이제 징벌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셨다라고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기도 하지만 그 돌이키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를 흘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사울이 그러했고 또한 지금 이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 모든 분란의 씨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비록 다윗도 실수를 하고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흡족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압살롬의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한 번의 압살롬의 선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후세가 준비되어진 어떤 이 소식을 전하는 자,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발각되어져서 이제 압살롬이 이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데 또 그것을 절묘하게 피해가게 하시고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가게 하시는 이 과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첩보 영화처럼 정말 긴박함이 느껴지는 오늘 본문에서 시적절하게 위기의 상,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살 길을, 피할 길을, 또한 승리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후세도 그러했고 또한 제사장의 두 아들 또한 그러하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도 그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메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랏 사람 바르실리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도망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망자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고 있고 도망자를 위해서 편히 쉴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 또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참 삭막하고 내가 나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도망자를 이렇게 공개하다니요. 도망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적의 편에 서서 지금 노력을 하다니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과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다윗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선대하고 잘 다스렸기에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선대하고 그들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다스렸기에 또한 그 반대의 급부로 받게 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보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건강함, 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실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비록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했더라도 정말 내가 괴로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또한 나의 공공함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 마음으로, 이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오늘
또한 이번 한 주 가운데 나로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또한 나로 하여금 오늘 나의 삶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돕는 자로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내 안의 힘과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힘을 얻어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돕고 사랑하여 그 사람 또한 살리는 사랑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이제 그 고백이, 그 기도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연자매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연자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가정에, 또한 회사에, 또한 교회 공동체에, 또 주연자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연자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그것이 흘러가 주연자매도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